설교할 때마다 언제나 좀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잘 안 돼요. 강단만 서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일단 서론부터 기도하면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 밖을 모르니까 거기가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헤엄치고 다니잖아요. 어느 날 개구리가 밖에 나와 보세요. 이거는 딴 세상입니다. 애벌레가 이게 그 조그만 둥지 안에서 그 안에 있는데 그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데 어느 날 그게 삐지고 나와서 나방이 돼서 나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보이는 게 너무 근시안적이요. 너무 가까이 현실만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아요. 근데 이걸 좀 눈을 넓게 뜨면, 크게 뜨면 보이는 게 많이 있는데 그 멀리 못 봐요. 늘 보이는 게 가까운 거예요. 그냥 당장 현재 잠깐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좀 크게 보는 사람은 저 세계 237 나라 전 세계 보는 사람은 좀 눈이 큰 사람이죠.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그랬잖아요. 세계는 넓다고. 세계는 넓다고 그분이 책을 썼다니까. 그러니까 한국 땅만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를 내다보고 사업한다. 지금 그릇이 컸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디까지나 세상이에요. 어디까지나 이 땅에 이 세상 나라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계관이 달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은 이 너머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도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사건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 그걸 못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사람 보고 문제 보고 환경 보고 금방 속아버려요. 그게 기준되니까 어떤 때는 뭐가 세상께 잘 되면 복 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이게 망했다고 생각하고 뭘 모릅니까? 현실만 알지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현실에도 이게 사실이요 이게 진실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실을 뛰어넘어 영적 사실이잖아요. 사람을 봐도 우리가 영적 사실로 봐야 되죠. 문제를 봐도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일어나고 있는 것에 사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좀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기분이 나쁘고 그게 세상입니다. TV에 이런 게 방영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가만히 보면 그 일에 어떤 개인적인 그 일을 가지고 방영하면서 이야 참 희한한 사람 다 있네. 참 별별 사람 다 있다. 진짜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아주 특별한 사람이요. 특종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잖아요. 아니 한 나라도 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냔 말이요. 아프가니스탄을 봐보세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느냐 이 말이요. 아니 여자는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여자는 그런 공무원도 할 수 없고 여자는 눈 다 가리고 다녀야 되고 눈만 빠꾸매 놓고 다녀야 되고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또 어딥니까? 방송에 방영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현장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요. 그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다 있었어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 할 때 그게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탈출하는데 그게 어찌 그런 일이 나며 홍해가 갈라요. 어찌 그런 일이 납니까? 시대마다 언제나 이런 일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누가 이거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6.25 때나 일제시대 때도 교회는 갔다가 핍박받아 교회는 갔지만 지금은 그런 없는데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게 어찌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젊은 여성들, 어린아이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대요. 이 비대면이 계속 오래되니까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진짜 못 보면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똑같아요. 아니 오늘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합니다. 어째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맨날 파당이 벌어지고 이 안에서 무슨 은사 자랑하고 게다가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지금 주의 종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은 또 거기에 같이 합세해가지고 바울 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의 편이 돼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대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못 보면 안 돼요.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문화가 휘황찬란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내면의 영적인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 포장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환경,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는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우울증 생길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설명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 말씀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왜 문제가 셉니까? 이 땅에 왜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창세기 일어난 문제들, 노아 시대나 소돔고모라 시대나 애굽 시대나 바벨론 시대나 이 시대나 문제가 왜 많습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방글라데시 현장에서 그 샬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줌으로 들었어요. 그 들어보니 참 그 현장에 거기도 건물은 질 수 있지만 사람이 못 모여. 사람이 모이면 금방 영향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모일 수가 없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가 가는 길이 순례의 길이요. 이 사람이 가야 흑암이 무너져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남은 자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남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것이지. 이 땅의 모든 문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길, 정복할 수 있는 길, 이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길 무엇이냐? 복음 알아야 돼요. 복음 뭡니까? 복음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근본이 뭐냐? 근본이 결국 하나님 안 믿는 게 근본이요.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안 믿는 게 죄 중에 죄예요.
안 믿으니까 장악하는 거,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구원받아도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고린도 교회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문제 많아요. 근데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의 근본을 알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본을 모르니까 속지. 제가 금요일정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얼마나 쉬운 건데 믿는 게 쉽질 않아. 쉬운 건 염려지. 쉬운 건 불신앙이지 믿음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체질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하나님 능력이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냐? 부족하냐? 충분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안 믿는 게 문제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문제입니까? 맞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의 근본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의 모든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해결하신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문제는 내가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니까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앙 때문에 따라오는 문제들은 오만때만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많죠. 광야의 문제 당연히 있는 거지. 그전에 사막의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 없지, 양식 없지, 뜨 없지, 춥지, 적군도 있지, 홍해바다도 가로막지. 뭐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진짜 문제가 뭔가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계속 함께한다고 말해도 계속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문제라고 말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라고 자꾸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현실만 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고, 이것 때문에 문제고, 사람 때문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해요. 코로나19 문제지. 인정해요. 환경 안 좋은 거 맞잖아요. 배고픈 거 맞지요. 돈 없는 거 맞지요. 집 없는 거 맞아요. 틀린 거 인정해요. 그러나 그건 현실만 맞지 현실 뒤에 숨겨진 영적 사실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그것 때문에 이상한 문제가 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건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지금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게 오는지. 이러니까 심지어 거짓 사도들이 이제 공격하다 누구까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가 바울이 저게 뭐 사도냐? 전 사도도 아니요. 저거는 이래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바울이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 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자꾸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게 자기가 교인들하고 자꾸 사이를 가르니까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한 중매장이요.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전한 복음 안 듣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어찌 그거는 듣고 내 말 안 듣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져야 돼요. 바울이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 난 사도도 아니고, 나는 바울도 아니고, 나는 주의종도 아니고, 난 전도자 아닌데, 난 다윗도 아니고 요셉도 아닌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기억하세요. 요셉이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바울이 바울 되고 다윗이 다윗 되고 요셉이 요셉 된 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이지. 오직 복음은요, 수준도 기준도 직분도 초월하는 게 오직 복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기준입니까? 장로가 기준입니까? 모태신앙이 기준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바울이 지금 계속 자기 얘기할 때 뭔 얘기합니까? 오직 복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 가진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받는 게 오직 복음 아닙니까? 맞습니까? 나는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 불렀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어째 그거엔 동조하면서 그 같이 비난하면서 어째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척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뭔지,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돼. 여러분 보세요. 메시지 본부 흐름 메시지든 기도처 메시지든 집회 메시지든 다 보세요. 메시지가 뭔가.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 그게 전부 아닙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 그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모든 현장이 정복될 것이고, 이거 붙잡은 사람이 남은 자, 이거 붙잡고 어떤 환경에도 어려움도 가는 길이 순례의 길이고, 무슨 순례의 길입니까? 복음 설명하는 순례의 길이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순례의 길 아닙니까? 내년 원단 메시지라는데, 그럼 복음 가지면 그건 앞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복음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복음 붙잡아 여러분들 순례의 길을 가지요. 안 그래요? 요셉 보세요. 노예 가서도 설명한 게 그리스도, 감옥에 들어가서 설명한 게 그리스도, 그밖에 없어요. 그게 증인이에요. 맞죠? 지금 바울이 교회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주의 종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뭡니까? 지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 이익을 모르고 자꾸 속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의 종의 관심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237 나라 살릴 증인이 될까?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어쩌면 주의 종과 함께 갈 성도들은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고린도교회가 바울의 그 마음을 읽고 같이 그 길을 가야 돼요. 맞죠? 바울이 오늘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죠.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무슨 얘기입니까? 억지로 내가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는 게 난 부득불 바울은 부득불 자랑하고 내가 어리석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엉뚱한 자랑에 넘어지고 있으니까. 거짓 사도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기에 동조해서 바울과 지금 관계를 끊으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냐? 나도 너희 때문에 억지로 자랑을 해야 되겠다. 어리석으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칭찬할 만큼 내가 그렇게 안 했느냐? 너희가 나 칭찬한 게 마땅할 만큼 되는 건데. 내가 어리석은 지금 시가 어리석게 너희에게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요, 참, 이 자랑하는데 넘어져, 자랑하는데.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자랑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의 자랑은요, 자기 자랑 없어요. 바울이 자랑했지만 그 자랑에 숨겨진 비밀은 그리스도 자랑이에요. 십자가 자랑이에요. 복음 자랑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랑은 안 듣고 육신적인 자랑, 그 자랑 가지고 하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했죠.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는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작은 게 아니요. 나도 커. 수고 많이 했어.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에게는요, 사람 때문에 무슨 사례 주는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것 때문에 그런 데 휘말릴 사람이 아니요. 바울은 오직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복음으로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렘넌트 7명이 다 부족함이 없이 누렸던 게 뭐냐?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누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린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누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 그리스도는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를 비난하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세상적인 거 가지고 자꾸 하니까 내가 그게 없어서 내가 지금 부족해서 너희에게 내가 돈을 재물을 구하냐?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구하냐? 너희들은 나 칭찬하면 마땅하지만 난 그게 아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여러분, 복음이 진짜 부족함이 없다고 믿어지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되질 않아요. 그게 참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제가 이 복음 우리 메시지가 자꾸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냥 복음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지. 이런 복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가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설교할 때 복음 가지고 또 그 설명하기에 뭐 하니까 시간 짧아서 그냥 복음 얘기 끝나는 거지. 다시 말한다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문제 다 끝냈다. 근본을 해결했으니 네 문제 다 끝났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습니까? 어떤 게 상관됩니까?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문제될 게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사도의 표, 사도로서 너에게 나타낸 것이 무엇이느냐? 표적과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야, 네가 진짜 사도인가? 바울이 진짜 사도냐? 여러분, 바울이 참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봤지만 바울이 복음 때문에 참은 게 얼마나 많냐고요. 배고픔도 추위도 다 참았어요. 왜 참았냐?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배고픔도 있고 추위도 있고 강도 위험도 있고 바다 위험도 있었지만은 왜 참았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게 사도의 표적이 아닙니까? 거짓 사도들이 그랬습니까? 그건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거짓 사도는 자기를 위하고 거짓 사도는 자기를 위해서고 바울은 자기를 버려서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참은 거예요.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것도 복음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참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이란 답을 얻으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문제될 게 있느냐 그게.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난 게 표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걸 바깥으로 나타내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큽니까?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고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 같고 표적의 능력이 기사예요. 그렇죠? 기사라는 것은 표적의 능력을 기사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 표적의 근원이 능력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이는 것이 이거 아니냐 이 말이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 랩런트 7명들이 다 정말 복음 설명한 사람들인데 신약의 바울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을 설명한 주의 종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야 진짜 복음은 저런 거로구나. 정말 오직 그리스도는 저런구나. 이걸 다 설명했잖아요. 내가 그걸 보여준 사도다 이 말이에요. 또 뭐라 했습니까?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하신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무슨 얘기?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 그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 안 받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왜 돈을 안 받았어요? 그것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비난한 거예요. 아니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돈을 받더니 마게도니아에서 헌금은 받더니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마게도니아는 가난한 교회지만은 영적으로 성숙해. 받아도 돼. 받아도 충분해. 가난하지만 그 돈은 받아도 돼.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받아도 돼. 근데 너희들은 부자요. 고린도 지역 부자요. 그런데 내가 왜 안 받느냐? 너희들은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받으면 너희들에게 폐해가 될 것 같아서.
누를 끼치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너희들이 공평하지 못하고 하는 거냐? 그럼 나를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자비랑 선교한다고 그걸 비난한, 지금도요, 선교 현장에 보면 자비랑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많아요. 그죠? 교인들은 얼마 안 되지. 그럼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경제가 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비랑 선교하잖아요. 바울이 했잖아요. 난 쓸 비용은 많지만, 그 비용이 많아서 나는 천막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거 한 거예요. 너무 선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지. 마치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거지. 저거는 선교사도 아니에요. 저게 무슨 선교자예요? 저게 일하는 사람이지. 저거 사업하는 사람이지. 이러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분들 나름대로 성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미성숙한데 이분들에게 돈을 얘기하면 부담돼. 누를 끼치는 것 같아.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것 같아. 부담을 준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려는데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 전하는데 그건 전달 안 되고 돈만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막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다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은 애들을 복음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성숙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돈 요구하다가 도리어 그 사람들이 영혼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똑같아요. 주의종들이 성도들을 잘 복음으로 양육하는 게 그게 중요한 본질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영혼이 성숙하지 못한데 거기다 자꾸 돈 얘기해 보세요. 상처받죠. 그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고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자, 바울의 교회 사랑과 관심 보십시오. 바울의 진정한 사랑과 관심 뭐냐?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가 가기를 준비하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꾸 재물 가지고 돈 가지고 얘기하니까 나는 너에게 재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요 너. 재물 때문에 네가 무너지고 네가 상처받는 건 나는 원하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여기 한마디 더 하죠.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바울은 재물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의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달랬습니까? 아니요. 자비랑 선교,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돈까지 재물까지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자기가 얻은 재물을 사용하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도 내어주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지만 부득불 너희 앞에서 이 자랑하는 게 부끄럽구나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랬더니 기껏 하는 말이 뭡니까 또? 이 거짓 선지자도 봐요. 그 말하니까 그 뒤에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 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짐은 지우지 않았어. 고린도 교회들에게 부담은 주지 않았어. 짐은 지우지 않았어. 그런데
교활한 자라 이 말이요. 겉으로는 유순한 척하면서 온유한 척하면서 속에는 아주 음흉하고 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복음을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로 상처 주고 말로 넘어뜨리고 여기 또 같이 휩쓸려 가지고 그 말에 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크게 지금 이게 자기가 지금 당한 상처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지금 너희가 어째 복음 받았는데 어째 다른 복음 때문에 그러느냐 이 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억울해서가 아니냐, 억울해서가 아니라 17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여기 누구를 보냈습니까? 고린도교회 헌금 때문에 보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디도를 보냈고 한 형제를 보냈다. 이들은 누굽니까? 교회가 아주 인정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낸 거예요. 바울이 하도 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깨끗이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굳이 헌금하는데 내가 너희들과 그 디도와 그 형제를 너희들이 인정받고 너희 칭찬한 그들을 보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서 너에게 무슨 이득을 취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들이 가서 이득을 취했느냐? 너희들이 인정하는 디도인데, 너희들이 진짜 칭찬하고 있는 디도 그 형제들인데,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는 일이 나와 같다. 그들에게 하는 성령의 일이 내가 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볼 때나 그 형제들을 볼 때는 벌써 바울이 인정해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바울과 소통하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닙니까? 하도 그러니까 너희들 보낸 사람들을 봐봐라. 너희들 그들을 인정하지 그들을 보낸 나하고 같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19절에 너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자꾸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누구 앞에서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그 말은 코람데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진실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말한다. 거짓말. 너희들은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한 가지고 변명하는 줄 생각하지만 나는 변명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심으로 말해야 되지. 그거 되면 목사님 말에 자꾸 변명한다. 그건 곤란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득불 자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걸 믿어야 되지. 그걸 안 믿고 자꾸 그걸 갖다가 변명한다고 교활한 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신기하게 거짓말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동조를 잘하는지, 거기는 어째 이렇게 함께하는지. 여러분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돼. 그게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동역자들이에요. 일꾼들 나오지요. 고린도 지역을 살린 동역자들이 바울이 편지 쓸 때 남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이 되어져야 돼요. 어쨌든 교회는 덕을 세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요,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 그 덕을 세우는 게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어쨌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있으면 덕을 끼쳐야 돼. 믿으면 따라오는 게 덕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도 베드로가 그랬죠. 믿으면 덕이 있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덕을 끼치는 일을 해야 돼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거짓 사도는 어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뜨리는 자냐 세우는 자냐, 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가만히 보면 그 말하는 말 뉘앙스가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거, 그거는 사단의 심부름이요. 그건 사단의 일꾼이요. 그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자꾸 흔들어서 교회가 자꾸 말이 어려움당하게 만드는 거, 그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무너진 교회도 세워야 돼요.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교회가 덕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참 말 들을 때 말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말이 많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았잖아요. 이 말 속에 거짓말이 많았잖아요. 거짓말 포장된 말이 많았잖아요. 그 말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잘해야 돼요. 흔들리는 교회,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번에 메시지 보니까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3초월은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라. 그리고 3세팅은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을 가진 존재니까 이 영이 살아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세팅돼야 된다. 근데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나라는 것은 업을 통해서 교회를 살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전무후무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교회 살리는 데 쓰임 받으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재물을 사용했고 심지어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까지 들여서 나는 교회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살렸던 고린도 16장의 일꾼들처럼 오늘도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 한 말이 뭡니까? 내가 갈 때 내가 두려운 게 있다. 바울이 가는 일에 대해서 말하죠. 14절, 11장, 12장 14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했으나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세 번째, 첫 번째 간 것은 2차 선교여행 때 간 것이고 두 번째 간 것은 갔다가 배척당한 상황이 됐고 거짓 서주들 말 듣고 바울을 막 내쫓았잖아요. 이제 세 번째 가는데 내가 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 내가 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다. 어떤 두려움이냐 보니까 이런 두려움이에요.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또 너희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 근데 서로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가 두렵다. 이제 바울이 갈 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이게 회복돼 가지고 막 이렇게 주의 종을 이제는 예전이야 배척하던 게 아니라 이제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원하는데 그게 아닐까 두렵고. 맞죠? 성도 입장에선 바울 올 때마다 바울을 또 확 이렇게 또 막 배척하는 거,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만날 때 서로가 보면서 야, 소통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되지. 응? 그렇잖아요. 목사가 원하지 않는 것, 성도는 목사가 원하지 않는 것, 목사의 토에서 원하지 않는 것이 부딪히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봤을 때 여전히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있었다 이 말이요. 뭐죠? 여전히 행하는 것들이? 응?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게 여전히 너에게 있을까 두렵다 이 말이요. 이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문제에 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될까요?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직 복음이 되어야 이 문제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하는 것, 수군거리는 것, 이게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요. 그렇죠?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싸우는 건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무기로 너희에게 가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걸 만날 것 두렵다 이 말. 그래서 21절 보니까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 전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뜨면서 얼마나 고린도후서나 그 이전에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그때 디도의 소식으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그 중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사도가 아직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도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13장 2절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2절에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이미 말했거나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두 번째 대면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잖아요. 내쫓았잖아요. 그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 그때 죄 지은 자들,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 한다고요? 용서치 아니하리라. 바울이 징계하겠다 그 말이에요. 요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근신 처분한다 이런 일 있잖아요. 교회 법에도 있어요. 자꾸 교회 어려움을 주면 무리 일으키면 근신 처분시키고 때론 징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법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께 자꾸 거짓 사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이들에서 징계를 하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말하느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얘기를 지금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알았어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 여러분 전에 지은 죄가 뭐예요? 더러움, 음란, 호색함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꽉 찼는데 회개치 아니한 것.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복음으로 다시 붙잡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는 그러면 난 뭐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라 복음 붙잡는 게 회개예요. 내가 복음 놓쳐서 이런 것을 다시 복음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이 회개하라. 복음 붙잡고 이젠 복음 속에 들어가라. 복음 완전하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시대적인 만남의 축복이요. 여러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함께하면서 뭘 해야 돼요? 팀을 이뤄서 고린도 지역 살려야죠. 그게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주의 종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팀을 이뤄서 이젠 지역 살려야지. 그게 만남의 축복이요. 맞죠?
나와 여러분들의 만남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팀을 이뤄서 이 지역을 살리고 237을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 아니에요. 맞죠? 그거 해야 될 팀인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나 일으키고 말이요. 그런 주의 종에 대해서 비난이나 하고 대적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자, 거짓 사도들은 계속 복음을 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거짓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걸 막고.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복음 막는 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어느 속에 있어야 되느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속에 있어야 돼. 이번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대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속에 있어야지. 계속 복음 막고 전도 막고 선교 막는 그 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도 복음 막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말이에요. 복음도 막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교회 중직자들도요. 주의 종이 복음 전하는 건 막지만 않아도 복이요. 참 중직자가 돼가지고 복음 자꾸 막으면요. 그거 엄청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막지 복음에 함께하면서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배경이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는 복을 누려야 되지.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지. 마귀의 신부는 막는 거예요. 계속 회방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치유될 수 없는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이거 치유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제 치유될까요?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어느 날 이 복음이 오직 복음 될 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될 때 치유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뭡니까? 상관없다. 이젠 죽어도 상관없다.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때는 뭐 사나 죽거나 복음이요. 난 복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난 복음이면 괜찮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되면 괜찮아. 그게 바로 오직 복음 된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 될 때 내 안에 영적 문제 치유돼요. 치유되면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대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복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대례 선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는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복음을 막는 거짓 사도들 편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와 주의 종과 함께 하면서 팀을 이루어 지역 살리고 237을 살리는 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